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4월 19일 금요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5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아주셨다가 오늘도 저희들 금요 심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5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 인간의 생각을 따라 방법을 따라 산 적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한 죄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너무 악한 가운데 있었고 폐역한 가운데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에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기억하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성령을 거역한 일을 범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아버지와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가경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아버지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탄핵당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뿌리째 뽑아주시고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재명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하나님 법대로 처리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아버지와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나라 민족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은 깨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절대로 전쟁이 나면 아니 됩니다. 선교하는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인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해요 주시옵소서.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절대로 고난 당하는 우리 아버지와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손만대까지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며 베풀며 살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분명코 하나님 뜻이 계신 거 섭리가 계신 줄로 믿사오나 저희들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나 이 세대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5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이 싸우니 믿음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성령 가운데 있사옵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사옵고 애국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날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자로나 일어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출발하여 도와여 주셔서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목회를 잘해서 목회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슨 말씀을 증거하든지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서 저희들 평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부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18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 시간에 금요일을 맞이해서 주의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해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개를 개라고 부르고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부르며 살아왔는데 시대가 변하여 이제는 개를 개라 부르지 못하고 반려견이라고 부르는 시대이고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반려모라고 부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모차에는 아기 대신 반려견이 앉아있고 품 안에는 아기 대신 반려견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버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네 길을 걷다가 옆집 개이든 모르던 개이든 가까이 다가오며 발질이라던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는 개이든 모르는 개이든 함부로 발질질했다가는 폭행죄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토끼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어린 토끼를 위하여 판자와 철사를 이용하여 집을 직접 만들었고 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는 들에 나가 풀을 뜯어와 토끼에게 준 다음 하염없이 그 먹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후 이곳에 왔을 때 한 아이가 토끼를 잠시 맡아달라고 교회에 토끼를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토끼를 맡았는데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도 찾으려 오지를 않았습니다. 맡아서 돌보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먹이를 구하려 산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겨울에는 먹이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근방에 풀을 구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파트 화단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를 뜯거나 큰 길을 건너 산에까지 올라가서 풀을 구해와 토끼에게 먹이곤 했습니다. 여간 신경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키우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한 마리의 토끼였지만 도시 상가에서 키운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풀을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토끼를 키워본 적이 있었기에 어떤 풀을 잘 먹는지 알고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이지만은 그런 풀을 어디 가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료가 아닌 싱싱한 풀을 많이 먹인 탓에 토끼가 엄청 커버려가지고 먹이를 더 이상 구하고 돌보는 것이 힘들어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말았어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에 가면은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삼양식품이 운영하는 삼양 대관령 목장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해발 1470m에 위치한 풍력 발전기도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멀리 바다 쪽을 바라볼 수도 있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들판에 나와 있는 소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먹이를 먹고 있는 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들에게 먹이를 줄 때 보면은 양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깨끗하지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양 하면은 하얀 양을 생각하지만은 털에 온갖 이물질이 묻어 있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넓디 넓은 푸른 풀밭에 풀을 뜯어먹는 소와 양떼를 보면은 여유로움과 평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 양들은 여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그들을 정성껏 돌보는 것일까요? 경북 울진에 가면은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궁궐에서 필요로 하는 소나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 군락지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 내린 폭설로 인하여 가지가 꺾인 것이 아니라 많은 금강송들이 아예 뿌리째 뽑혀 쓰러졌다고 합니다. 하얗게 변해간 금강선 군락지에서 먹이를 찾아 산 아래로 내려왔던 산양도 눈 속에 갇혀 죽었다고 합니다. 산양은 다리가 짧아 눈이 많이 오면은 이동이 어려운데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눈 속에 갇히게 되었는데 워낙 많은 눈이 온 탓에 사람의 구조가 늦어져 죽게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그 산양들을 돌보아 주었더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허기진 배를 안고 산 밑으로 내려온 산양을 일찍 발견했더라면은 죽어가는 산양을 빨리 구조할 수 있었더라면은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의 손길을 닿지 않아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무 쓸모없이 길가에 버려진 존재, 갈 데도 없고 여기저기 바람에 휘날리는 존재, 아마도 찾는 이가 없어 돌봄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밤낮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알수록 참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과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그리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닐지라도 가장 좋은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껏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 옆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항시 내 옆에는 내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막강한 적과 싸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118편 7절에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할지 보고 싶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걸 보고 싶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든든했을 겁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을 것입니다. 어디로든 정든 고향집을 뒤로하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 발걸음은 가벼웠을 것입니다. 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이 그의 앞에 놓이게 되었지만은 야곱이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게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튼튼한 성이 있고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아무 무장도 갖추지 않고 아무런 훈련도 없이 들어가야만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든든한 여리고성, 그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군사들의 눈초리는 여전히 무서웠겠지만은 여호수아는 아마도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내일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일 광화문 이수방광장에 또 모여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선지자로 내세운 정광훈 목사님이 명령하에 내일 모이라 하면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일, 내일 절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웅덩이에 던져져 다 죽게 된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 의해 애굽의 보디바라에 팔려가
종살이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을 더더욱 몰랐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가 430년 동안 핍박과 고통 속에 살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모진 학대 속에 총살이하는 서름을 달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의 몸이 될 줄을 그 또한 어찌 상상이나도 했겠습니까?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농사 지으며 살아가게 되리라고 막연하게 생각이야 했겠지만은 그것이 꿈이 아니라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모세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새벽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했습니다.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더위를,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요단 양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절 7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물맷돌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적들과 싸울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로 황무지로 동굴로 도망치고 숨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고 살기 위하여 미친 척하고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달프고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간신히 살아남아 왕이 된 후에도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은 이제 끝! 앞으로는 오직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녀들 간의 싸움과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궐을 버리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고달픈 인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사울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지만은 그 삶은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라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 2절에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돌멩이가 가득한 험준한 산등선이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바로 이곳이 나에게는 푸른 풀밭이요 쉴 만한 물가이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차고 넘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매 순간 지나온 길목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돌멩이 가득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고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잘못을 범하고 더 큰 잘못을 범하였지만은 눈물로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도 용서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무슨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생각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산성이시로다. 발음이 안 돼. 시편 18편 1절 2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풀을 뜯어먹기 위하여 가서는 아니 될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 6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도망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복강나루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비겁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소외되고 비참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하는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고백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갈릴리 호숫가로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길에는 어린 양 같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아주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으로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왜 그리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했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둠과 죽음이 아니라 밝음과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이른 새벽 안개가 가득 낀 것처럼 한 치 앞도 대답할 수 없는데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우리는 귀를 기울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들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고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의 떡을 먹고 어둠과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밝게 빛나는 생명과 빛의 세계로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주기도문으로 금요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